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24절입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암살하는 자, 암살은 이제 몰래 암살하는 거거든요. 몰래 죽이는 것. 그 마음속에 목표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원한을 갚는 것. 이게 그 고엘의 제도에서는 훨씬 일어나기 쉬운 그런 거죠. 이게 사법제도가 형사제도가 이렇게 없는 그런 시대에 이 한쪽이 이렇게 원한이 있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선택해서 가서 보복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고엘의 제도 안에서 일어나기 쉬운 일이죠. 이게 원수에 대한 보복을 이제 죽음으로써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암살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깜짝 놀랄 만큼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확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내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이웃을 미워하는 자 또는 나아가 그 경멸의 의미를 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상대방을 살인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처음 듣는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좀 과장되어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암살 그리고 살인 이것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씨앗이 되는 그 근원을 이렇게 밝혀주시는 거죠. 이게 은밀한 미움과 그리고 은밀한 분노 여기에서부터 이 암살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이거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대한 큰 충격이 있죠. 그리고 이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통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닌 그러한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들이 더 밖으로 잘 나타나겠죠. 우리가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이 쉬운 사회에 있다. 총 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필리핀처럼 누군가에게 좀 돈만 쥐어주면 대신 죽여주고 이런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속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쉽사리 실행에 옮기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이런 것들을 쉽게 넘길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암살을 왜 하는가? 나에게 돌아올 보복은 내가 두렵다. 그래서 상대방은 없어지고 상대방은 죽이고 나도 보복당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할 때도 우린 기독교인이니까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이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어렵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나에게 보복이 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 미움의 마음을 은밀하게 이렇게 가둬놓는 숨겨놓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모욕적인 말을 했다든지 불이익을 끼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노골적으로 보복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럴 때는 이 분을 내적으로 이렇게 가두어 놓죠. 근데 이것이 암살과 살인의 씨앗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계속 키워나가면 이제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언젠가는 이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 미국에서 폭동 같은 거 일어날 때 모든 국민들이 다 도둑놈이 되잖아요. 전 국민이 전부 다. 그 일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프로이드는 꿈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꿈은 평소에는 우리가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억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동을 걸지 않을 때 우리가 밤에 꾸는 꿈들, 우리 가끔 이렇게 누군가가 죽기를 바랄 때는 죽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런 꿈을 종종 꾼다고 하거든요. 누군가가 죽는 꿈.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차마 쟤를 때려줄 수는 없고 또 죽일 수도 없고, 그렇지만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는 생각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내 내면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래서 술 같은 거 먹으면 사람이 종종 폭력적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중심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때로는 치고받고 하다가 싸우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도 그 정도의 도덕성은 있었거든요. 어떻게든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주님이 우리를 다루어 오시는 그 세계는 겉으로 드러난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죠. 내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인의 근본이 되는 미움, 원한, 그리고 풀지 않는 감정, 그리고 은밀하게 품고 있는 분노, 이것이 생물처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자라납니다. 미움 같은 것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미워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움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생물체가 들어와서 이게 우리 전체를 미워하는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에서 또 은밀한 분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변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미워하는 그리스도인 착한 사람인데 누구를 미워한다가 아니고, 이게 우리 전체를 미워하는 존재.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는 뭐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나중에는 그 투사라고 하는 이런 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 사람과 상관없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비슷한 면이 일말에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그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자매들은 조금 더 이렇게 가면 남편이 비슷한 행동만 해도 미워지는, 또 그걸로도 당연하겠죠.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은 이렇게 조금 더 연장선상 안에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그 아내 속에서 비슷한 행동이나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자기 어머니를 미워하던 그런 감정들이 아내에게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지칭해서 미워한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우리는 미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징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회 전체를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거죠. 적절한 징벌이 없을 때. 뭐 성폭행범, 이렇게 어린아이들 성폭행범하고 한 20, 30년 살다가, 한 10년, 20년 살다가 나와서 버젓이 돌아다니고 이러면 모든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미움을 가슴속에 가지게 되죠.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죗값을 치렀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 국가 전체가 이제 미워하는 국가가 되는 거죠. 한 개인도. 그래서 그 살인을 당한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 살인을 당했다 이러면 상대방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적절한 징벌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전부 다 사이코패스 같이 그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리고 자기 가족이 죽임당한 것처럼 똑같이 죽임당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 살인을 당한 사람도 재앙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다 심성이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적으로는 적절한 징벌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한 적절한 징벌들이 어떤 사람에게 가해져야 되고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한 개인은 이 공동체나 누구나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북한에 있는 어떤 통치자를 엄청 지금 미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이 좀 격하게 이렇게 나올 때는 저희 아내가 제동을 걸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격해졌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올바르지 않은 거죠. 어떤 미워할 만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갖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그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올바른 자세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익숙하게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미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순간 우리 자신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쉽게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미움을 훈련했기 때문에, 분노를 훈련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쉽게 분노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게 이런 것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사람의 목표가 뭘까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사람 죽는 게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죠. 뇌물이 목표입니다. 경제적 이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 내 삶의 로망, 이런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방법들이 유혹거리가 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초로의 기회,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았는데 내 눈에 띄었어. 그런데 그것이 약간의 부도덕함이 이렇게 느껴질 때 쉽사리 그걸 덮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하고 덮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장해 가는 거죠. 확률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을수록 이 부도덕을 덮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죠. 쉽게 덮어집니다. 그래서 이단 집단들이 하는 것 또는 다단계의 이런 조직에서 쉽게 행하는 일들 중에 그 사람의 로망 이거를 한껏 부추겨 놓죠.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죠. 당신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늘 찬양도 그런 식으로 뭔가 된다 그러면 그것이 될 만한 상황들이 딱 찾아올 때 거기에 숨어있는 부도덕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것이 축복으로 여겨지고요. 축복으로 이해가 되고 기회로 여겨지고 찬스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목표가 우리에게 와서 또가리를 틀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미 미끼를 물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끌려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망과의 전쟁, 우리 로망, 우리의 기대 이것과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아닌 다른 로망과 목표가 찾아올 때 그것이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별되기 시작하죠. 우리의 로망과 대치되는가, 우리의 로망과 결이 비슷한가 이거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쁘게 수용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는 못할지라도 보류해 놓죠. 보류. 계속적으로 보류하다 보면 그 말씀의 위력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귀뚱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의 로망을 감추는 일이 좀 노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불경하게도 그런 기술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력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방치시켜 놓는 거죠. 실행에 옮기지 않고. 그러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죽거든요.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물고기를 어떤 그 연예인이 나와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낚시를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자기는 잔인해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여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낚시를 해서 그러면 먹지 않냐고 물어보면 먹는데요. 그럼 당신이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냥 자기는 꺼내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한대요. 그 물고기를 잡아서 꺼내놓으면 당연히 죽죠. 그게 그건데 뭐 그런 식이죠. 방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기보다는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류하면서 심성이 죽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 게 아닌데 실제로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죽은 것입니다.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25절이 우리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 양심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이 양심은 항상 우회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쳐낼 만한 유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우리가 맡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외식적인 것을 우회해서 돌아오죠. 그래서 고르반 같은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먹히는 거죠. 그런 식의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뭐 신천지나 아니 다단계에 빠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혹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 빠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중심 안에 사사로운 목적이 죽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로망, 목표, 염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이죠. 그 외에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방책을 많이 해주고 신천지는 이렇게 접근하고 어떤 사기를 도모하는 사람은 이렇게 접근하고 해도 우리의 간절한 로망은 그런 것들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실행한다. 율법의 말씀을 실행한다.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진리를 딱 확고히 붙잡는 것, 다른 것과 뒤섞지 않는 것, 이런 말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처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때 그 순수한 의도 그대로, 인간은 마음에서 꾀를 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그때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따라 휘고 꺾고 삭감시키거나 부풀리거나, 이게 꾀라는 단어로 이렇게 지칭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성도 하나님의 말씀도 정직하고 올바른데 우리가 부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휘고 부풀리고 축소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이 그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낭독하면서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죠. 은밀히 이게 속삭이고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공개된 모든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되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신앙 고백은 사실 이것을 선언해야 된다고 하는 장소는 가나안이거든요. 이방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이런 것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끼리 공유하고 있는 은밀하고 내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 공개된 장소, 공공장소에서 선언되어져야 될 그런 선언이기도 하죠.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고백,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가나안 땅, 직장, 학교, 가정, 그리고 우리 사는 지역,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이 가치관들이 우선 우리의 내면 하나님 앞에서 계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 그리고 분노가, 우리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분노는 잘 없죠. 은밀하게 조금 불편한 은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이것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사로운 로망들, 이런 것들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거는 각오가 좀 필요합니다. 로망을 지우는 것은 내가 이 로망을 죽는 날까지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각오가 진실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목표, 로망, 염원, 이것들은 죽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고 내 속에 있는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 하늘로 오지 않은 나 나름대로는 선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로망, 염원들이 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로망을 이루기 위해 힘을 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정돈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방해하는 환경과 사람들, 아니 그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의도를 묻게 하시고 주님 뜻만 받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변하는 자가 되지 않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목표, 새로운 영혼, 새 은혜를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